우리나라는 오늘 해방 맞은 지 7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엄청난 고초를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 빼앗겼고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신앙의 자유조차 없었고 소중한 모든 자원도 빼앗겼습니다. 청년들은 강제로 전쟁터에 나가 이렇게 끌려갔고 여성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광복이 오리라는 상상을 한 분이 있었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런 건 몰랐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무슨 해방을 맞이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뭐 했던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민족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몇몇 위인들은 열심히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표에 의해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 없다. 참 이 말이 그대로 맞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 하나 내가 해방을 위해 이렇게 애썼다 주장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미국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딱 터뜨렸어요. 뻥 하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일본 천황이 우리가 항복하겠다.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항복을 할 테니까 용서해달라. 이래가지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온 거죠.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자유, 해방, 이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를 암송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늘의 어를 다스려, 조상의 어를 다스려,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암송했던 것이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것에는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사명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노예 생활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430년 노예 생활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다가 죽어가면서 끝날 때까지 노예인 사람도 많았지요. 누구 하나 자유를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신명기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냐?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이방의 많은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으뜸이 돼서 그 나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와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날이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해방, 그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출애굽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해요.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지구상 땅덩어리에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7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영원히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죄 때문에 마귀의 이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지요. 자,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우리는 자유해방 광복절도 받았고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이 놀라운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겐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에 나와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선교적 사명.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이 선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선교의식. 예수님이 주신 엄청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의 압박에서 해방을 받아서 진정한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 우리 민족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말해요.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교회 일꾼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일을 나는 감당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지금 예수님 복음 전파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서 천하만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해 줬듯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상이 한국에 와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초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한민국도 많이 고초를 당했다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 학살당하고 죽음당했어요. 대한민국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고초와 어려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역사와 너희 역사가 똑같은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한 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7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눈부신 발전, 나라를 빼앗겨서 정말로 우리는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도쿄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 금메달을 따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 선수가 이렇게 시상대에 올라가야 그 대한민국 국가가 연주가 될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왜 눈물이 쏟아지냐? 일본의 경찰복 입은 순사들이 탁 격려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기 앞에서 격려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 70년 전만 해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어린아이들이 울면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다 애들이 눈물을 끄칠 정도로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일본이 대한민국 앞에다가 경례를 붙이고 그런 나라가 됐으니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도핑 테스트 하는 거,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도핑 테스트하는 이거는요 세계가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우리는 스스로 몰라요.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을 줬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세계 만민의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해야 되는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복을 주시고 더 융숭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탄압하면 안 돼요. 교회 자꾸 괴롭히면 안 돼요. 왜 교회에 자꾸 예수배 드리는 걸 자꾸 탄압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뭐 어떻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교회 욕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예수 잘 믿어야 복된 나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인도한 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비밀이 있다라는 비밀. 구약 성경에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만 믿는 거예요. 구약 안에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니까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 구약 성경의 율법을 다 암송하고 가말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 사람 학문 세계가 뛰어나서 헬라어에 능통하고 대단한 인물이었지요. 그는 구약만 믿었어요. 비밀을 몰랐어요. 예수에 대한 비밀을 몰랐다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는데 그는 말에서 떨어졌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그 바울 사도가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비밀스러운 문제가 풀렸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바울 사도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생각해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자신감이 있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편안해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근심 염려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런다,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아멘을 끝까지 안 해요. 다 주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탁 비계에 눕기만 하면 이래가지고 자야지. 밤새껏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냐. 예수님 맡기라고 그랬으면 맡기면 될 텐데 안 맡기는 거예요. 예배당 와가지고는 보따리를 이만큼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보따리를 딱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면 되는데 그 보따리 또 다시 찾아가지고 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 될 텐데 왜 그래?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사탄, 마귀, 귀신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악귀가 들어온다, 뭐 귀신이 들어온다, 별의별들 다 해가지고 고시래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우리.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걱정할 게 없어. 뭐 손 없는 나를 찾을 필요가 뭐 있어. 이사 막 다녀도 괜찮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제일 공포가 죽음이거든요. 죽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려워. 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해주세요. 아버지 앞에 그저 찾아가서 아버지 나 어떡해요? 내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어떡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근데 뭘 걱정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염려 걱정을 하면서 합니까? 예수 잘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갔는데 편지 한 장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께 썼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 요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올라 집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미친놈이라 했지만 저는 원래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야 하고 답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절약과 저축을 시키셨고 제 작은 것에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 전 부모님의 도움이나 대출 없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비웃던 친구들도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가 보다 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장가갑니다. 자수성가 아닌 예수성가를 이루겠습니다. 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읽고 목사님이 신방을 끝낸 너무 감사해서 그 두 부부를 칭찬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서 이 아파트 샀군요. 그걸 칭찬해 주니까 두 부부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목사님, 제가 이거 10년 전에 쓴 편지예요. 하나님께. 1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0년 전에 기도한 거 다 기억하세요. 10년 후에라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함을 믿습니까? 이건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누구의 비밀이 아니에요. 나만 갖는 비밀이에요. 예수 믿으면 각자에게 예수님 믿어서 나만 갖는 비밀들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게 비밀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비밀스러운 게 있잖아요. 남이 모르는 비밀, 나만 아는 비밀.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암에 걸렸는데 간암에 걸렸어요. 나중엔 얼굴이 황달이 흑달로 변하면서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죄송합니다만 의학적으로는 길이 없네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는 병문에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몇 날을 금식하는데 정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15일 만에요. 암이 다 쏟아져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 비밀을 왜 혼자만 갖고 있어요? 남에게 알려줘야지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 너무 좋으니까 이거 전해줘야지. 그거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좋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배고프냐 하면 비둘기가 콩을 먹고 쌓아놓은 똥이, 그 똥이 돈을 주고 사서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내놔라. 아들을 잡아먹은 얘기가 나와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자, 성문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 3사람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여기 그냥 있다가 굶어 죽으면 되냐? 아람 사람들한테 가서 아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자. 갔어요.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새껏 막 군인들 소리, 막 병거 소리, 마병 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람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다른 나라를 돈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나 보다. 무섭다. 도망가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먹을 것 그 텐트에다가 잔뜩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가서 실컷 먹고 또 자기가 싸질머지고 갈 거 다 싸가지고 나오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다. 아니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면 되냐? 전해야지. 이래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성문지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남겨둔 식량을 다 가지고 와서 굶음에서 해방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기쁨의 예수 나만 믿어야 돼?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선교해야죠. 선교. 직장에 가면 직장 선교사가 돼야지. 멀리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도 선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왜 일터에 가서 선교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왜 선교가 안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쁜 소식 전해주면 그게 선교니까. 제가 미국에서 나온 그 글을 읽다가 보니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이번에 미국의 화이자 무슨 모더나 이런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백신을 개발했어요. 백신이 남아 돌아간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그걸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5만 원 줄게, 한 번 맞으면 5만 원씩 줄게. 그래도 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 어제 100불 주겠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그 맞으면 맞아. 끝까지 안 맞는 데네. 아니 그 남아 돌아가는 거 가난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데 나눠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암이 걸렸는데 암병 걸렸는데 여러분이 뭘 마셨어. 싹 나아버렸다. 그 나은 것을 이웃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나만 그냥 살았어. 그리고 끝나야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축복을 받았어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주시는 그 권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 복음 전하는 일 하겠다. 성도 여러분, 일터 선교사가 되세요. 여러분 직장 선교사가 되세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선교사들이 되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믿어봐. 참 좋아.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해졌거든. 여러분의 이 전함이 많은 영혼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다 선교사들이 돼서 선교의 사명을 평생 동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어놓을 삶이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